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포인트라는 주제로 로고스 교회 학교 주제 설교 세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원 포인트를 가지고 올해 로고스 교회학교 핵심 가치인 세 가지의 마지막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안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영적으로 안전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로고스 교회학교 교사들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큐티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또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요. 오늘은 원포인트인데요. 원포인트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원포인트는 두드러지게 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브로치를 하고 왔는데 여기 강조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한 곳을 딱 고정해서 포인트를 줬을 때 원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요한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원포인트 레슨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오륜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전 세대가 동일한 말씀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로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원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네, 2번과 3번의 의미를 통합해서 우리는 원포인트라는 단어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원포인트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원포인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로 죽게 된 후부터 오랜 세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원포인트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포인트 족보 첫 번째를 볼까요?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0장, 또 역대상 1장부터 8장을 살펴보면은 제가 아래 네 줄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혈통을 통한 족보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을 지나 마지막 세 번째 자녀 셋을 낳게 되죠. 셋은 또 어떻게 되죠? 노아를 낳게 되죠.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인류의 멸망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이 되죠. 그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는데 셈의 족보를 따라 계속 자손이 번성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데라까지 갑니다. 여기까지의 족보는 혈통의 족보입니다. 자, 두 번째 족보를 보면은요. 아브람과 다윗 자손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실 텐데요. 거기 있는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보면 족보가 세 가지의 족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족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족보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면서 중간에 가다 보면 보아스가 있고요. 보아스에서 또 끝까지 가면 이세가 있습니다. 이세까지 13대에 이르는 이 조상은 믿음의 조상의 족보이죠. 이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때부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로 두 번째 족보가 바뀌는데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쭉 가서 요시야 왕까지 13대로 계속 왕의 족보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때 붙잡혀가면서 여고냐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때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에스더 여왕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는데 여고냐를 통하여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야곱까지 가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죠?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죠. 여기까지 13대입니다. 이렇게 혈통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는 쭉 성경에서부터 아담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계속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 포인트, 예수님이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아담부터 쭉 믿음의 조상 족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를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 족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간적인 혈통을 통하여 원포인트로 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의 혈통의 족보로 바뀌죠. 그거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8절에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증언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결국은 누구예요? 12절에 보면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혈통으로 이어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했죠. 어떻게 해요? 혈통도 아니고 육종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원포인트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까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네, 예수님을 통하여 한 분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원포인트는 예수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로고스 교회 학교잖아요. 교회 학교의 이름의 로고스도 말씀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인데 원포인트 교육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전에도 우리가 원포인트를 하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전 부서가 통일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3년간 성경 일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부서가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요. 구역공과와 하나바이블이 다 같은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바이블은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청소년부까지 하나 바이블을 사용하고요. 청년부하고 장년부는 구역 공과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수요일 날 먼저 구역 공과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수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을 미리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사나 구역장들이는 나오셔서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 실시간 방송을 할 테니까 수요 예배 꼭 참여하셔서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우는지 미리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일에 교회 학교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능하면 구역공과 설교를 하는 가운데 큐티를 하면서 믿음의 간증이 있으신 분은 간증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전부서,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까지 결국은 한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년부는 구역공과를 가지고 하고요. 장년부도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주일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된다면 구역공과를 가지고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공과 교재로 큐티 나눔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교육을 올해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바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포인트 교육을 하는 목표는 우리가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겨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겨울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제목이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멸망에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겨울 성경 공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고스 비전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로고스 교육 비전은요. 교회학교 장기 플랜에 3단계 있습니다. 저희가 3단계 3년째 접어들어서 교육부 성숙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통하여 원포인트 교육도 시작하고 교육부도 이제 성숙하여지는 마지막 시기를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강선거역계 교육부는 성숙기가 완료되는 3단계 마지막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큐티와 원포인트 교육이 정착되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내실 있는 교회학교가 되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생들을 신앙으로 키워나가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로고스 교회학교의 뜻은 한강선거역계 교육부는 성장기를 맞이하여 로고스 주일학교를 로고스 교회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역의 장을 교회와 가정, 평일 등으로 시공간으로 확대하여 교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것이 형태를 취하여 나타난 삼위일체의 제2위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로고스 교회학교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교회학교라는 의미입니다. 로고스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는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이 되어서 큐티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거기 밑에 있는 주제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네, 오직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학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평일 중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카페에 올리는 오늘의 말씀 묵상과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올리는 큐티 말씀 묵상으로 죄의 형상인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이런 주제로 올해에는 큐티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교회학교 교육 목표는 로고스 킨더는 큐티 듣는 유아입니다. 로고스 탐험대는 큐티 배우는 어린이. 네, 로고스 주니어는 큐티 도전하는 청소년. 네, 청소년 때가 되면 이제 진정 큐티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시작해야 될 시기이죠. 그래서 그때 진짜 도전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로고스 불꽃 청년부에서는 큐티가 습관이 되어지는 큐티 습관 청년. 이제 장년부에 이르면 큐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큐티 변화되는 장년이라는 주제로 교육 목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로고스 교회학교 교육 단계는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래부터 보시면 1단계는 발달성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있고 또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배를 통하여 친교나 교육이나 전도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2단계에 가면 지성의 단계. 1대1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교사를 통해 1대1 양육
또 가르침이 있을 거고요.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도 하고 그걸 통해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또 선교도 하고 소그룹 활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3단계는 인성의 단계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인성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큐티를 통해서 인성을 갖추며 봉사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들, 뭐 11조로 내는 것, 직분을 받는 것, 또 구제하고 섬기고 긍휼 사역 등들을 하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영성의 단계입니다.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거를 통해 또 중보기도 하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헌신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큐티를 통해 큐티 사랑방을 통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큐티 사랑방을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프라인으로도 큐티 사랑방이 운영이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고스 교회학교 교육과정은 지금은 로고스 킨더 주일 11시 20분 예배, 하나 바이블 영화 1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로고스 탐험대도 마찬가지로 하나 바이블 유년 1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로고스 주니어는 하나 바이블 중등 1단계로 진행을 하고요. 로고스 불꽃은 구역 공과로 진행을 합니다. 로고스 사랑방은 구역 공과로 진행이 될 거고 평일에는 큐티인이라는 교재로 사용하는데요. 로고스 킨더는 새싹 큐티인, 로고스 탐험대는 어린이 큐티인, 주니어는 청소년 큐티인, 그리고 불꽃과 사랑방은 큐티인이라는 교재로 하고요. 또 사이버 사랑방을 청년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년부는 큐티 사랑방을 통해서 큐티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교회학교는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적이 많아서 결산은 정리하지 않았고요. 네. 결산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는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정리를 못했고요. 결산만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토탈 1년 동안 교회학교에서 지출한 금액은 306만 8,0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코로나가 좀 빨리 조기에 종식이 되어서 부서별로 활동이 활발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고스 교회학교 조직입니다. 똑같이 예년하고 똑같이 모든 교사들이 그대로 유임이 되었고요. 저의 호칭은 조금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외부에서 교육사의 호칭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셔서 저는 전도사로 불러도 괜찮다. 우리 로고스 주니어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할은 교육사이지만 저의 또 포지션은 전도사의 포지션이니까 교육사든 전도사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교육부 1년 일정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3월부터 2021년 학기가 시작이어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은 올해부터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가 2021학년도가 되겠습니다. 2월에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졸업식을 하고요.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름 성경학교와 그 다음에 노예 성경고사대회 찬양 경연대회를 통과해서 내년 2월에는 바라기는 겨울 성경 캠프,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 졸업식, 그리고 로고스 비전 발표회를 하면서 2022년을 준비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로고스 주니어 불꽃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로고스 탐험대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로고스 킨더에서 부서별 교육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로고스 주니어는 올해 예배를 숨쉬는 예배로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하고 함께 12시에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숨쉬는 예배를 분리하든지 통합해서 가든지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소그룹은 패밀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라는 명칭을 통해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찬양밴드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데 찬양밴드는
로고스 불꽃 청년부가 주축이 되어서 올해 찬양 밴드를 창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주도로 운영이 될 거고 찬양 밴드에는 찬양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 참가가 가능하고요. 또 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받아서 전문 밴드 강사를 초빙해서 밴드에 최적화되는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 불꽃은 올해 큐티 습관을 준비하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청년이 목표이고요. 청년 예배가 독립할 수 있는 게 목표고 소그룹 패밀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 올해 실제 출석 목표는 25명씩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맞아. 네. 네, 그래서 숨쉬는 예배가 통합되면 50명 예배드리고 분리된다면 각자 25명의 인원으로 좀 힘있게 각각 부서가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갖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교회학교의 목표, 2021학년 교회학교 목표는 고민을 나눌 수 없는 신앙생활이 안전한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기억나지 않는 신앙교육,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갔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원포인트 교육으로 하나라도 꼭 기억하고 일주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지 믿을 수 없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삶이 변화되는 신앙교육은 무엇으로요? 큐티로. 네, 강력한 말씀의 변화를 주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신앙교육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올 한 해 2021년 동안 안전과 원포인트와 큐티로 교회학교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잠깐 1분간 각자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로고스 교회학교 기도 제목 1. 안전하고 건강한 주일학교가 되게 하소서. 2. 큐티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도우소서. 3. 원포인트 교육으로 신앙교육의 집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말씀 암송을 사모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5.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겸손한 인성을 갖추게 하소서. 6. 부서별 클래스 운영이 활성화되어 정착되게 하소서. 7. 사역자 교사에게 은혜를 더하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8. 사역자와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소서. 9. 모두가 1년 동안 1명 이상 전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10. 교육부의 재정이 늘 풍성하게 넘치도록 도우소서. 아멘. 네, 우리 이렇게 10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로고스 교회학교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하여 또 우리의 교회학교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우리의 미래도 또 생명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끊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학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